2023년 9월 12일 오늘 새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어른들이 예전부터 꼭 당부하던 것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절대 다른 사람 보증 서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예전에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 보증 잘못 서줬다가 집안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졸지에 빚더미 앉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보증인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참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돈을 빌릴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한다거나 어떤 기관에 방문을 할 때도 그렇죠. 내 신분을 보증할 든든한 보증인이 있으면 돈 빌리는 것도 쉽고 못 들어갈 곳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곤 하지요. 제가 일본에서 2달간 단기 선교를 할 때 일본 국회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다른 나라 사람이 일본 국회에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가서 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쫓겨나겠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보증으로 소지품 검사 이렇게 한 후에 별다른 제지 없이 국회에 방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서 기독교 의원 되는 분의 집무실에도 방문하고 국회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랬더랬습니다. 신원이 확실한 분이 보증을 서주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깨졌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그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는 것 많다고 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그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시대까지 불완전하던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소망이자 그게 바로 구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바라셨던 것도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셨는지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주셨지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계시해 주셨지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지요. 이미 죄인이 된 인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사였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 중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제사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걸 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 즉 아론의 후손들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셨습니다. 아론 계열이 아니라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지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율법을 보완할 방법으로 주신 구약의 제사법도 구약의 그 제사장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새롭게 지은 그 죄를 위해 다시 제사 드려야 했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결코 온전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계약을 따르지 않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완전한 제사장을 보내주셨다 말합니다. 17절이 그걸 증언합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18절 19절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연약하고 무익했던 옛 계명과 율법, 옛 제사들은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 즉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게을러졌거나 듣는 것이 둔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들에게 이 놀라운 보증인이 계신데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살기 어려운 시대, 또 우리 보증될 사람 참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구를 보증해 주는 것도, 누가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도 어려운 시대지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라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우리의 신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며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했다고, 내가 보증 선다고 당당하게 외치시는 든든한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완벽한 보증인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의 말씀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인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세상 가운데 완벽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어깨 당당히 펴고 거짓에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